우리 잠시 묵상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오늘 모든 예배를 맡깁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모이시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에도 주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정말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밖에 저희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그 찬양을 통해서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네.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사랑이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시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해도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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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주님 오늘도 거룩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함께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9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은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어서 새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한일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가정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히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특히 우리 한일교회가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잘 추진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원로 목사님 외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가정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충만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책임을 2019년도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크신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살펴주시어서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업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갈 큰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사님은 최한주 목사님, 방학동에 있는 푸른숲 교회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간이기 때문에 재직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임명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주보와 함께 받으셨던 인쇄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인쇄물로 임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명장이라든지 또 임명한 시간은 별도로 갖지 않는 것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회와 또 재직 명단을 쭉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미 이제 한두 달 전부터 2층에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렇게 여러 번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오타가 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혹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확인하셨다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이영호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수정을 해서 우리의 이제 오늘 나누어 드린 것은 오늘 임시로 나누어 드린 거고요. 오늘 임명을 위한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것이고, 우리 교회 요람은 스마트 요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 그 스마트 요람에 다음 주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또 오늘 첫 주일 지난 이 한 주간을 또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축복 기도회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관계로 저녁 8시에 평소 때보다 1시간 앞당겨서 8시에 모인다는 것, 시간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와 초등이부에 교역자님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성찬식 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 부서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는 공동의회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 금,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1월 24일부터는 청년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가는 것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이 잘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난 주간에도 점심시간에 카페를 했었고요. 오늘 점심 때도 1층에서 커피나 음료 등을 이렇게 기금 마련을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와 다독 또 전도시상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독하신 분, 필사하신 분들 1층 사무실로 제출을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3부 예배 시간에 영세 아기들 12개월 돌이 되기 전에 있는 아기들을 돌보는 봉사가 시작이 됩니다. 4층 잠호실에서 우리 아기들을 돌봐드리고 그러면 이제 아기 엄마들은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육아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봉사팀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잘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자들도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심을 수 있는 씨앗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올 한 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또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여러분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 한일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비전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자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우리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 번 더, 지난해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보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비전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경적이지 못한 또 여러 가지 관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이단들의 비진리를 이겨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의 일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성경적인 봉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는 그거 모른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 한일교회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기둥은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무고하게 핍박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받는 핍박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이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당하는 핍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정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바른 신앙의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 이 두 가지가 잘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여러분들의 신앙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우리 집중적으로 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길을 간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렇게 성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올 한 해를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도를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잘 점검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 아직까지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분, 혹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성숙한 제자의 길로 합류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신앙에는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미세한 구분입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혹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신앙은 그 받은 선물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신앙은 점점점 더 자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은 자라야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앙은 자라야 한다는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자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이제는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성숙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직까지도 초보 단계를 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데 대한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 따놓고 안전하게 천국 문까지 올인하는 것, 물론 여러분 그것도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뿌리입니다만 그것이 전부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잘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말까? 그냥 뭐 믿기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성숙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성숙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없으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머물러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해로울까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그냥 늘 어린아이처럼 좋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지만 신앙의 수준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늘 어린아이와 같으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신앙 성숙해라, 성장해라,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성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앞구절에 나오는데,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그 영혼이, 그 자라가는 그 영혼이 진리로부터, 진리 안에서 보존받기 위함입니다. 자라나가야 우리 영혼이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항상 요동한다는 얘기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혹은 다른 비진리에 의해서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사람, 어른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훨씬 덜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덜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성숙한 것 아닙니다. 뭐 직분을 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별개의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장성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뭐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고백을 하죠.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시험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내 마음이 단단하면, 내가 성숙해 있으면 시험에 들 일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어리고 내 마음이 그런 상태이면 시험에 들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반석 같은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는 성숙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날로 자라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가 있다는 말은 선생님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선생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뭐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지만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요,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시절에는 제자들의 숫자가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제자 양성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 예수님의 제자를 잘 양성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떤 기대감으로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도 이런 기대감, 다른 기대감들보다 오늘 가면 누구를 만나야지, 그런 기대감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큰 기대감은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로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부교역자 시절에 이제 동역자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만약 나중에 담임이 된다면 나는 교회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얘기들을 종종 나누었습니다. 나눌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교회를 성경학교로 만들 거야,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성경학교 혹은 성경교습소.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교습소처럼, 성경학교처럼 주일학교 학생들만 성경 배우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온 교우들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은 짧잖아요. 30분밖에 되지 않은데 또 이 설교는 일방적으로 전해진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좀 더 깊이 서로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의 장에 모든 성도님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영적 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영적인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목회 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늘 해오던 것도 혹은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이 일을 통해서 기도회면 기도회, 뭐 어떤 행사면 행사,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할까? 저의 모든 관심과 저의 모든 행사나 교회 목회를 진행하는 그 핵심은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숙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프레임이 우리 교회가 다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영적 성숙을 위한 그런 프레임들을 짜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지려면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식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하실 일들이 많잖아요. 교제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나서 뭐 직장에서나 바깥에서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랬는데, 교회 가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있고 내가 위로할 사람도 있고 기쁘게 만날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제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일, 교제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맡은 부서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게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것저것 분주하게 하는 것은 많은데, 만약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다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 배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닌가, 갈 방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하는 시간에 우리 여러 이제 교육 부서를 맡은 교육자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교육 부서 모이시면 교사회나 할 때 이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교사들은 반드시 공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2부 예배든 3부 예배든 공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교사로 봉사하러 오신 분이 있다면 돌려보내십시오. 예배 먼저 하라고. 오늘 이 시간 봉사 안 하고, 지금 우리는 9시 반 아니면 11시에 교육부서가 운영이 되니까요, 가서 예배 먼저 드리고 오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그 일이, 그 직책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봉사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서에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있지만, 다른 봉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봉사를 하지만 배움이 없는 봉사, 신앙 성숙이 없는 봉사는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교회 봉사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공급받고 배우고 이런 게 없으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 봉사입니다. 사회 봉사와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봉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누구의 뜻대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세워야죠. 그러니까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고 내가 해서 교회를 내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봉사활동만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가서는 교회가 갈팡질팡 산으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잘 공감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자를 세우는 일보다 제자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자를 세우는 일보다 제자를 세우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잘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 당장에도 각 부서마다 봉사자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각 부서마다 봉사자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할까 그러는데, 예배 안 드렸다고 지금 봉사보다 예배가 더 급하니까 예배하고 오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봉사를 하겠습니까? 정말 천부당 만부당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억지로 이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절대 안 돼, 안 하면 잘라버릴 거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가자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봉사자를 세우는 일이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봉사자만 계속 세우게 되면, 봉사자를 먼저 세우게 되면 결국 한계점이 이르게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 언젠가 다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봉사자를 세우기 전에 제자를 먼저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서 나중에는 봉사하시오라고 하는 말 하지 않아도 각 부서마다 기관들마다 봉사자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 말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이야기는 앞에서 드리는 이 두 가지, 성도는 성숙해야 되고 교회는 성숙시켜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이 부분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개토화되기 쉬운 그런 함정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개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격리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과거 유대인들이 격리되어서 살았던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바깥으로 외출을 하려면 유대인인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 옷을 입고 나가거나 또 뭐 뾰족 모자를 쓰거나 어떤 편말 마크를 달고서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 시민 사회 속에 속해는 있었지만 그 시민 사회로부터 시민권은 받지 못한 그야말로 격리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개토였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개토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사회로부터 개토화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여 있다. 주일에 모였을 때 우리끼리만 모여 있고 나가고 나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혹은 서로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 사회로부터도 왕따를 당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2, 3년 전쯤에 어느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설문 조사들도 했었습니다. 그 포럼의 한 내용 중에서 교인들의 삶의 영역에 관한 설문 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질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당연히 교회지요. 예배 드리는 곳이지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에서도 지도자들 230여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 내용들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항목들에 대한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대답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저도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은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내 삶에서, 내가 접하는 모든 곳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곳이 신앙생활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만이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도 그러고 또 일반적으로 보아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개토화시키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사회로부터 교회는 교회, 우리는 우리, 뭐 너희는 너희들인 거지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드리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 되고 성숙시켜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들만의 문화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닮읍시다. 우리 신앙 성숙합시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들끼리만 뭐 합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섞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섞여서는 안 될 부분들도 많죠.
우리는 거룩한 그 거룩성을 지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로서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 교회는 뭐 하는 교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 있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의 신앙을 잘 성숙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우리는 제자입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외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분부하신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1절을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성찬 예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식탁의 초대입니다. 성찬 예식은 죄인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참으로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게 되고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되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하셔야 하며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서 우리의 범한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찬에서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행복과 영생을 확실히 확정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떡을 받아서 드실 때에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떼어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언약하는 내 피니 여러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성호 목사님 2층으로 내려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이영호 목사님 아래층에 도와주십시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은혜를 따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잠시 인사 나누고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등부를 섬기게 될 우리 오승훈 강도사님, 초등 2부를 섬기게 될 신학대학원 1학년 이제 2학년 되시는 이주성 전도사님, 제가 볼 때 왼편 오승훈 강도사님, 오른편 이주성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말고 이제 이름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저희해 세상에 보다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는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두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